혹시 요즘 들어 부쩍 사람이 그리우면서도 막상 곁에 있는 이들이 왠지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쌓아온 관계인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다며 남몰래 눈물을 삼키고 계시진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찾아 헤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보살님, 모든 씨앗을 땅에 뿌린다고 다 꽃이 피던가요? 아닙니다. 꽃은 맞는 땅에 맞는 씨앗이 떨어져야만 피는 법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그 진짜 꽃을 피울 씨앗 같은 인연이 찾아오려는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이제껏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다시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인연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 듯 당신의 업장이 다하고 영혼의 그릇이 깊어지면 하늘이 정해준 평생의 진짜 인연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징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낡은 상처의 끈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평생 내 곁에 남을 진짜 인연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나타나는 6가지 기적 같은 변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외로움은 사라지고 가슴 속에는 따스한 등불 하나가 켜질 것입니다. 본격적인 법문에 앞서 보살님의 삶에 복덕의 씨앗을 심는 귀한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그 짧은 찰나의 마음이 부처님의 지혜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가장 큰 보시인 법보시가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이 인연이 되어 당신의 삶에 무량한 공덕이 쌓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꿀 지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고요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진짜 인연은 이미 당신의 곁으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자님,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을 치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참으로 많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던 사람이 오늘은 싸늘한 이방인이 되어 나를 외면하고 평생을 다해 믿어왔던 이가 오히려 나를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배신감과 고독이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 너무 서러워 마십시오. 눈물로 밤을 적시며 당신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귀한 인연이 들어오려 한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예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산속 맑은 샘물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샘물이 사시사철 맑게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바닥에 켜켜이 쌓인 낙엽과 흙먼지가 먼저 거쳐나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물이 흐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맑아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필연적인 정화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당신의 기운이 맑아지고 영혼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려 하면
신기하게도 당신과 결이 맞지 않는 이들이 먼저 소동을 피우며 당신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맑아진 당신의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라 하며 새로운 복덕이 들어오기 위한 마음의 청소라고 부릅니다. 불자님, 여기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시는 이 소중한 시간은 당신의 메마른 영혼에 내리는 감로수와 같습니다. 이 귀한 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널리 나누어 더 큰 복덕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화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그 짧은 정성이 부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또 다른 인연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귀한 인연의 다리가 됩니다. 보시 중에 으뜸은 법보시라 하였으니 이 작은 실천으로 당신의 앞길에 무량한 공덕의 꽃길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마음의 귀를 열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진짜 인연이 정리될 때 느끼는 그 홀가분함은 사실 당신의 깊은 내면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살지 마라. 이제는 당신 자신의 고귀한 가치를 먼저 돌볼 때가 되었다는 법계의 준엄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당신의 가슴 속에 핀 꽃은 시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셨습니까? 이제 하늘이 그 무거운 짐을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당신의 진심을 이용만 하던 가짜 인연들이 당신의 삶이라는 정원에서 스스로 뿌리째 뽑혀나가는 이 과정을 고통이 아닌 거룩한 정화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법이며 오직 자기가 지은 업만이 그림자처럼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 곁이 비어가는 것은 당신이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업이 청정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센 폭풍이 한바탕 지나가야만 탁한 공기가 씻겨 내려가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인간관계의 진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당신의 남은 생을 환하게 밝혀줄 진짜 귀인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인은 당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묻지 않고 당신의 배경이 어떠한지 따지지 않으며 오직 당신의 맑아진 향기와 깊어진 눈빛만을 보고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 이제는 떠나가는 인연을 위해 아까운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억울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마음 그릇을 더 깨끗하고 맑게 닦으며 다가올 진짜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그릇이 맑게 비워져 있을 때 우주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연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와 저의 간절한 기도가 당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당신에게 찾아온 이 고요한 변화를 축복으로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야 비로소 진짜 향기로운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불자님, 이제 변화의 두 번째 문턱을 넘어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고요함에 대해 아주 깊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큰 물결이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신비롭고도 장엄한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생을 나를 괴롭혀온 그 지독한 고독이 어느 날 문득 세상에서 가장 안락한 평온으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고 집안에서는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내 인생의 모든 시계줄을 타인의 발걸음에 맞춰왔지요. 전화 한 통만 오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잊힌 것은 아닌지, 나만 홀로 뒤처져 외롭게 늙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 적막함이 때로는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특히나 자식들 다 키워 객지로 보내고 북적거리던 집안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그 빈 둥지에 냉기는 뼈마디까지 시리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연락 한 통 없나 하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 짓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고독을 달리 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창가에 비치는 햇살 한 줄기가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고 홀로 마시는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포근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영혼이 비로소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자신이라는 본향으로 돌아왔다는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그 간절했던 시선이 이제야 비로소 내면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거룩한 경지로 들어서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꼈던 그 고독이라는 것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결핍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몰라서, 내가 나를 대접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생겨난 소외감일 뿐이지요. 그런데 진짜 큰 인연, 즉 평생을 함께할 귀인이 나타날 때가 되면 이상하게도 사람을 만나서 시시콜콜한 수다를 떠는 시간보다 나 자신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달콤하고 소중해집니다. 시끄러운 잔치집의 웃음소리보다 고요한 숲길의 바람소리가 좋아지고 텔레비전의 소음보다 내 고요한 숨소리에 집중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더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기운이, 즉 당신의 에너지가 아주 높고 맑게 정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운이 낮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애를 씁니다. 남의 집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고 남의 형편을 시기하며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기 안의 보물은 다 녹슬게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굳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충만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마음의 길을 걷고 계신 지금 잠시 소중한 선업을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깊은 법문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지만 화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그 정성 어린 손길은 아직도 고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다른 영혼들에게 그 등불을 건네주는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내가 얻은 이 평온을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도 전하는 이 작은 보시가 인생 후반전에 결코 마르지 않는 복락의 강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귀한 법연의 공덕을 함께 지어보시지요. 자, 이제 다시 고요한 마음의 정원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등지고 외롭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중심이 무쇠처럼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홀로 서지 못하면 새로 다가오는 인연도 결국은 짐이 되고 또 다른 집착이 되어 당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홀로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인연은
서로의 인생을 향기롭게 꽃 피우는 축복이 됩니다. 이제 변화의 세 번째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박혀서 나를 찌르던 원망과 억울함이 마치 따스한 봄에 언 땅이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험한 고개를 넘어오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젊은 날 내 진심을 짓밟고 배신했던 이 가정을 지키지 않고 밖으로만 돌던 배우자, 혹은 내 모든 살점을 떼어주듯 정성을 다해 키웠건만 제 살 길 찾느라 부모의 고독은 안중에도 없는 자식들까지 켜켜이 쌓인 원한은 가슴속 단단한 바위가 되어 때로 숨조차 쉬기 힘들게 우리를 짓눌러 왔을 것입니다. 죽어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한다. 내가 당한 것이 얼마인데 어떻게 있느냐며 밤마다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고 번뇌의 밤을 지새우던 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묘하고도 장엄한 법계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영혼을 안아줄 진짜 귀인이 찾아올 징조가 보이면 그렇게 죽을 만큼 미웠던 사람들에 대한 날선 감정들이 갑자기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도덕책을 읽거나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사람도 참 가여운 영혼이었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문득문득 창가에 빛나는 햇살처럼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그릇이 이제는 과거의 찌꺼기를 다 품고도 남을 만큼 커졌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과거라는 이름의 낡은 감옥에서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은 영원히 쉬지 않지만 자비로서 대할 때 비로소 멈춘다고 하셨지요.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당신의 삶을 지배하던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악연의 고리가 끊겨야만 그 빈자리에 선연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양손 가득 쥐고 있어서는 앞으로 다가올 고귀한 인연이 당신을 향해 내미는 그 따뜻한 손을 맞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당신에게 평생의 인연을 보내주기 직전에 가장 먼저 용서라는 신성한 선물을 주어 당신의 손을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서 오고 그 집착의 가장 지독하고 끈질긴 형태가 바로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지혜가 등불처럼 밝아지니 더 이상 남을 미워하는데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이 옳았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남은 생을 축복과 평온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전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던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예전만큼 심장이 요동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성인의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니 이제야 비로소 당신 곁에 늘 있었으나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진짜 보석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움에 눈이 멀어 알아보지 못했던 고마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당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려는 새로운 귀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에 발목이 묶여 있는 사람은 결코 미래라는 찬란한 대지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과감히 놓아야만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줄을 잡을 수 있듯이
당신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을 저 멀리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미움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우주의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의 향기를 맡고 평생의 인연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미움에서 놓여나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수행이자 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본격적으로 네 번째 변화의 문을 열고 당신의 해안이 어떻게 밝아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생의 귀인이 당신의 삶이라는 마당으로 성큼 들어설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이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안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깊은 내면의 업식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향기를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눈에 보이는 껍데기들에 속으며 살아왔습니까?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자식들은 얼마나 번듯하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가 두른 옷과 가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에 마음을 뺏겨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아온 지금,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겉모양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속까지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화려한 포장지 속에 썩은 과일이 숨어 있듯이 겉만 번지르르한 인연에게 마음을 주었다가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당신의 기운이 맑아지고 진짜 귀인을 만날 때가 되면 상대방이 내뱉는 말 한마디보다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명함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와 작은 생명을 대하는 자비심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훅 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형체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법안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단향도 아니고 연꽃 향기도 아니며 오직 덕이 있는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만이 바람을 거슬러 온 세상에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평생의 인연은 바로 그런 덕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를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호수처럼 편안해지고 억지로 나를 증명하려 애쓰거나 잘 보이려 포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충분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건네는 소박한 차 한 잔 속에, 그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고요함 속에 당신은 이제껏 그 어떤 화려한 모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알아보는 기술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높아졌기에 그 높은 주파수에 공명하는 고귀한 영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된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지혜로운 인연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당신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자비로운 귀인이 당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석도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 지혜의 등불을 켜니 이제야 비로소 보석이 보석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잠시 가슴을 가만히 누르고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 그 평온한 향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향기가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도 은은하게 풍겨 나오고 있음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헛된 꿈에 부풀어 상처 입을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맑아진 안목이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금강석 방패가 되었고 당신의 깊어진 자비심이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요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그 눈동자 속에서 흐르는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이 사람이다라고 고요히 속삭인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5번째 변화의 문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생의 인연이 당신의 삶이라는 문턱 앞에 당도할 때 우리 삶에서는 나를 함부로 대하고 깎아내리던 이들이 마치 밀물처럼 제 발로 멀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억지로 밀어내거나 싸워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운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장엄한 법계 정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놓지 못해서 혹은 행여나 홀로 외톨이가 될까 두려운 마음에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조차 억지로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가시돋친 말에 가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겨야 했고 내 진심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에게도 거절 한 번 시원하게 못하며 살아온 세월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동안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남의 기분을 살피고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영혼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 모진 인연들을 인내라는 이름으로 견뎌오신 그 눈물겨운 세월을 부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으로 신비로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당신의 내면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지고 진짜 인연을 만날 때가 되면 이상하게도 나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당신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대방의 연락이 조금만 뜸해져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안절부절 못하며 먼저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제는 연락이 끊기고 관계가 멀어져도 마음이 허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뒷맛이 개운하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던 이들이 내뿜던 탁하고 어두운 기운이 이제는 맑고 투명해진 당신의 고결한 기운에 밀려나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법계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부처님처럼 고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니 당신을 천하게 여기고 소모품처럼 대하던 이들이 더 이상 당신의 삶이라는 신성한 법당에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결코 외로워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고귀한 성소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장엄한 증거입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오물이 들어오면 그 즉시 티가 나듯 이제 당신의 삶은 조금의 탁함이나 부조리함도 허용하지 않는 청정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지혜로운 도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아주 엄히 가르치셨죠. 지금 당신 곁에서 무례하고 탐욕스러운 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이제는 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인생의 에너지를 단 한 방울도 낭비하지 말라고 직접 길을 터주시는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히 느껴보십시오. 나를 옥죄던 그 불편한 관계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정리되고 나니 비로소 막혔던 숨통이 트이고 마음의 공간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그 비워진 평화로운 공간이야말로 곧
당신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진짜 귀인이 앉을 소중하고도 거룩한 자리입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이용하려는 사람 대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존경해주는 사람, 내 아픔을 뒤에서 비웃는 사람 대신 내 상처를 소리 없이 보듬으며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런 고귀한 인연이 당신의 정화된 삶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지금 문 밖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이들에게 미안해하거나 미련의 끈을 두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떠나는 것은 그들과 당신의 업의 고리가 이제 다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아 서로에게 더 큰 고통과 상처만 줄 뿐이지요. 대신 당신 곁에 끝까지 남아 당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소중한 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향기로운 귀인에게 당신의 그 맑은 진심과 사랑을 온전히 쏟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고귀한 존재이며 그 품격에 걸맞은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존경하고 아낄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6번째 변화의 문을 더욱 깊고 넓게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외적인 정리는 끝났습니다. 내 주변에 낡고 탁했던 인연들이 안개처럼 흩어졌고 가슴을 짓누르던 고독은 고요한 평온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미움의 응어리는 녹아내렸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의 눈까지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화두가 남았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 기적처럼 나타난 그 귀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내 삶의 평생 동반자로 맞이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날 때 무언가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특별하고 화려한 만남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불자님, 진짜 평생의 인연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내려와 대지를 적시는 봄비처럼 아주 잔잔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빈틈으로 스며듭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늘 거기 있었고 그와 차 한 잔을 나누다 보니 마치 수만 년 전 전생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익숙함과 편안함이 가슴 속에서 차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의 시작입니다. 귀인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픈 과거를 말해도 부끄럽지 않고 남들에게는 죽어도 보여주기 싫었던 내 부족한 점을 드러내도 그가 나를 비웃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본능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무거운 가면을 겹겹이 쓰고 사람들을 대해왔습니까? 돈 있는 척, 행복한 척, 자식 잘된 척 하느라 속은 문드러져 가면서도 겉으로는 허허 웃어야 했던 그 고단한 연극을 귀인 앞에서는 마침내 멈추고 온전한 내 모습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도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서로의 선한 마음을 길러주고 서로의 지혜를 북돋우며 괴로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손뼉 쳐주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온 그 인연은 당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영혼이 가진 깊이에 공명하며 남은 생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며 함께 늙어가는 그 소박한 가치에 모든 것을 두는 사람입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해서 내가 억지로 쫓아갈 때는
저 멀리 달아나더니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뜰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니 비로소 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귀인을 만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거나 다시 옛날의 나쁜 습관대로 상대를 집착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귀한 고려, 청자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오래도록 그 빛을 발하듯 귀한 인연일수록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인연의 농사법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거창한 말은 없어도 눈빛 하나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구분 등을 쓸어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그 고요하고도 장엄한 풍경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이별의 아픔과 배신의 눈물은 사실 이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단단한 정금처럼 단련시킨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아시겠지요. 인연은 꽃과 같아서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배는 더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의 눈을 뜬 당신은 그 꽃을 시들지 않게 할 감사라는 물과 이해라는 햇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가 내 곁에 존재함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진동이 커질 때 두 사람의 인연은 이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법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 등불이 이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온 인연이 지금 당신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따스한 온기를 마주 잡으십시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없는 가피 아래 가장 진실하고 향기로운 인연과 함께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극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의 삶에 더 큰 복덕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변화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미소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인연의 깊은 이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 지혜의 말씀들을 고요히 갈무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올 귀한 인연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릴 시간입니다. 불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주는 인연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시밭길에 내던져두면 세상은 당신에게 가시 인연을 보내고 당신이 스스로를 향기로운 꽃밭으로 가꾸면 세상은 당신에게 나비 같은 귀인을 보내줍니다. 결국 모든 인연의 시작과 끝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맑은 호수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달은 식히지 않아도 그 호수 위로 내려와 앉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던 인연들이 그 빛을 보고 당신의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이미 그 등불을 켜셨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남은 생에 펼쳐질 기적 같은 인연들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이 귀한 법연의 공덕을 세상을 향해 회양하며 간절한 발언문을 올리겠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부처님, 오늘 이 법문을 들은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불자님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 올립니다. 그동안 인연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 고달픈 세월을 이제는 자비의 빛으로 닦아주옵소서. 가슴속에 맺혔던 원망의 응어리는 봄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평온과 지혜의 씨앗이 싹 트게 하옵소서. 이제 이들의 삶에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이 당도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도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실한 인연을 맺어 주옵소서. 나를 함부로 대하던 악연은 멀리 떠나가고 나를 귀하게 여겨줄 선연만이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은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운 고독으로, 슬픔이 아닌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구독과 좋아요로 법보시의 공덕을 쌓은 모든 이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머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식들은 효도하고 몸은 강건하며 마음은 늘 극락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주 끝까지 닿아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인연 속에 행복하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또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